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는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다른가? 표적은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러한 사역을 어떤 이러한 숨은 뜻을 가지고 내가 펼쳐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진 것이 첫 표적입니다. 그래서 첫 표적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사건,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흘째 되던 어느 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이 초청되어요. 그리고 이곳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그곳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결혼 예식에서 혹은 결혼 축제에서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마리아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어떻게 가까운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알게 됐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좀 도와달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자, 그리고 나서 하인들에게도 당부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단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정결례식에 쓰이는 항아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이 시대에는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 위에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성경의 내용은 없지만 장로들이 회의를 해서 하나의 전례를 만들었어요. 그 전례 때문에 각 가정마다 항아리가 있게 된 겁니다. 이 항아리는 정결례식이라고 해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나 그리고 또 밖으로 나갈 때나 항상 손과 발을 물로 씻고 정결한 상태로 들어와야 되고 나가야 되고 한다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항상 물을 채워놔야만 했습니다. 그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은 어쨌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물을 어디까지 채웠냐면 성경의 구절에 보면 아귀까지 채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채울 수 없을 만큼 가득 채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것을 그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는데 여기에 모인 하객들이 그 물로 만든 포도주를 모두 마시면서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맛에 연회장은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를 불러서 한다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연회를 할 때, 잔치를 할 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었다가 나중에는 그거보다 더 좀 질이 떨어진 것을 내어주기 마련인데 당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로 우리를 섬기고 있다. 고맙다는 뜻이죠.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기적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포인트를 중요한 포인트로 묵상하십니까? 어떤 포인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포인트일까요? 사실 굉장히 포인트가 많은 본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떤 포인트가 될 것이고 또
또 하객들이 최상급의 와인을, 포도주가 와인이니까요, 이 와인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또 신랑은 어떻습니까? 신랑은 굉장히 곤경에 처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곤경에 처했던 신랑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여러분, 이게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느 지점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기적도, 그리고 하객들의 기쁨도, 또 신랑의 위기 모면도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찾아줄 수 있으신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해요.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몰랐대요.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난 건지.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알더라. 도대체 무엇을 안다는 걸까요? 본문 그대로 말하자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단순히 지금 떨어졌던 포도주가 갑자기 어디에서 솟아났는지 그 출처를 알더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당시 유대인들의 혼례 예식은요, 일반적으로 한 주간, 일주일 정도 지속됐다고 해요. 놀랍죠? 우리 결혼 하루 해도 정말 힘들고 피곤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좀 풍요로운 삶을 사는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이 아니라 일주일을 넘어서 2주 혹은 3주 정도를 계속해서 이 혼례 예식을 유지했다라고 해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어요. 어떤 전통이냐면 인생의 시간 중에서, 라이프 타임이라고 보통 하죠. 인생의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을 바로 결혼 예식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최대한 있는 모든 힘을 다 끌어서 내가 대출받고 못 먹고 못 살지언정 이것만큼은 화려하게 해야 된다. 모든 사람과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한 혼인잔치의 예화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공감을 얻거든요. 그러한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을 놓고 볼 때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는 과연 부유한 사람의 결혼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어렵게 사는 사람의 결혼식이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네, 모르긴 몰라도 어쨌든 부유한 사람의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런 혼인잔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이죠.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결정적인 시간이지만 정작 가진 것은 없는 혼인잔치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무엇을 소망합니까? 내 인생이 찬란하기를 소망하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사실 어때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학업도 하고 기술도 익히고 또 자녀들도 낳고 가르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간증을 들어보면요, 어떤 시간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간 혹은 어떠한 특별한 상황을 꼭 이야기해요. 뭡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그때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대부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혼인 예식은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오셨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지만 내 발로 신발 타고 예배에 온 것 같지만 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잔치에 하필 가장 중요한 뭐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야죠. 부족할 게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내가 누리게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얻게 됐었는데 내가 정작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제일 먼저 내가 알게 된 사실, 제일 먼저 내가 직면하게 된 게 뭐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빵꾸난 사람이구나. 나는 내 인생에 큰 구멍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치 포도주가 텅 빈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바닥난 인생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이 언제 알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그 결정적인 시간에 하필이면 우리는 그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잔치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요. 자,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말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엄마와 또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포함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 연회장과 하객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결혼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신랑이에요. 신랑은 이 결혼의 연회의 주체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인들입니다. 사실 하인들은 연회장이나 하객이나 신랑처럼 이 잔치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그들이 기록됐어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각각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성도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그 교회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연회장과 하객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신랑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하인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먼저 연회장과 하객들은 어떤 성도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누리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누리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객들이죠. 그리고 연회장이죠.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의 향과 맛을 음미하면서 오직 거기에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예배 중에도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의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발전됐습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개척교회라고 하지만 이렇게 악기들도 있고 또 너무나 귀한 또 찬양을 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그래도 잘 돼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 치고. 자,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면 정말 멋진 음악이 나오고요. 정말 잘 짜여진 시스템 속에서 나는 편안하게 앉아서 준비된 설교를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하나의 서비스로 생각하고 누리기만 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류의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이냐? 여러분, 예배의 어떤 형식이 나와 맞지 않아. 예를 들면, 혹은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의 시스템이 다른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거예요. 좀 옛날 것 같고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취향을 문제 삼아서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미안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예배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교회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어때요? 그런 기적들을 그냥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또 한 부류가 있다고 했죠? 두 번째, 신랑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랑은 어떤 부류의 성도를 의미할까요? 신랑은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기적이 지금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건강 문제, 혹은 사업 문제, 자녀들 문제. 그러니까 내 발에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필요로 인해서 실제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은 더 강렬합니다. 체험이 확실하고요. 뭔가 말씀을 이해할 때도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또 강렬하게 말씀이 적용되기도 하고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 살면서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성도님들 중에 아주 간혹 어떤 성도들은 문제가 해결되어도 교회를 떠나는 거나 혹은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를 아주 간혹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에 와서 교회밖에 의지할 곳이 이제 없습니다. 병원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누구의 소개로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작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진 않는데 이 교회의 중보기도팀이 기도 시간, 릴레이 기도 시간 짜고 밤낮으로 새벽으로 기도하고 또 담당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간절함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푸셔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문제가 뭘까? 많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 결론은 뭔지 아세요? 이런 성도는요, 그 문제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한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었을지언정 그 문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분인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혹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가 있어요. 이런 성도는요,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아요. 왜? 그 문제 속에서 누구를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이 남았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자, 이들은 뭐예요? 어떤 전형을 보여줄까요?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된 성도의 전형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9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한 번 더 알더라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정작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하객들이죠. 연회장이죠. 자, 그냥 편의상 하객들을 대표하는 게 연회장이니까 연회장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마시고 향도 맡고 즐기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객들을 위시한 연회장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봤어요.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들이 기적을 누리고는 있지만 이 기적을 허락하신, 이 기적을 만드신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 기적의 근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은 보세요.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또 한 번 말씀대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대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반응이라는 것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행동을,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행동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는 연회장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랑은 어떻습니까? 신랑은 자신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지만 예수님을 아는 복은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하인들 없으면 예수님은 기적을 못 일으킨대요? 이렇게 따지듯이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기적을 베푸실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 사건에서는 누구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맹물이었던 것이 뭐예요? 최상급의 포도주로, 와인으로 변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아는 사람은 연회장이 아니에요. 하객들도 아니고 신랑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예요?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 자리에는 연회장이 있었다고 했어요. 신랑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정말 많은 하객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그들 중에 몇몇은 예수님과 아이 컨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눈도 마주치고 그 중에서는 예수님과 담화도 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한자리에 있고 눈도 마주치고 어때요? 예수님과 대화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기적의 본질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저 사람이 예수야?
이렇게 알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먹는 포도주의 기적이 시작됐다. 그분이 모든 것을 변하게 할 수 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본질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 예배라고 하는 혼인잔치에 나아옵니다. 그러나 설교 잘하는 목사의 말씀 듣고 수준 높은 성가대에 박수를 친다고 해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반응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성도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안다고 해서 한 번도 말도 안 해본 그 사람을 나 저 사람 좀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주 못해도 최소한 그 사람과 커피 몇 잔이라도 마셔보고, 그렇죠? 그 사람과 밥 한 번이라도 먹어본 상태에서 내가 나 그 사람 좀 아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커피라도 먹어보고요. 밥이라도 먹어봐야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알더라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러죠. 내가 예배에 나오면, 내가 헌금하면, 내가 찬양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생겨.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라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거는 다르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죠? 이 명령대로 물을 채웠고 명령대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뭐가 생긴 겁니까? 예수님과 하인들과의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하인들은 예수님을 알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실력으로 내 인생이라는 항아리를 채우려고 아무리 해도요, 어떻습니까? 밑 빠진 독에 막 붙는 것처럼 계속 새어나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아니면 예수님을 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항아리에 뭔가를 돈으로 채우려 하고 명예를 채우려 하고 어떤 다른 쾌락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게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기쁜 날이 두어 날 있으면 그것보다 악재인 날은 배로 있거든요. 조금 채워지려고 하면 또 빠져있고 조금 채워지려고 하면 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채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물을 부었더니 어디까지 채워졌다고요?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진 그 말씀을 운반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운반했다는 것은 무엇을 운반했다는 겁니까?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것이죠. 이것은 내 인생이라는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는 운반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운반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내 인생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맹물 같았던 내 인생이 아무짝에도 맛이 없고 향이 안 나던 내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낼 때 그냥 여러분 예배에 와서 아멘 아멘 하고 바깥을 나가는 순간 다른 생활을 하는 거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낼 때 어느 순간 맹물이었던 내 인생이 진한 향기가 나는 포도주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연회장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신랑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님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진한 향기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도 알고 나를 위해 모진 고통을 받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내가 행하였을 때 내 인생의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행했을 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주님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그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연약한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거룩한 결단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의 언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